마라나타.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십자가의 길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다. 행복한 삶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성전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우리 이제 수련회 때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경지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행복이겠습니까? 근데 행복을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경지를, 어쩌면 그게 우리의 점령할 고지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세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면 고난이죠.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고난이 없어요.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 살기도 바쁘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십자가까지 지어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 내가 하면 고생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절대 고생이 아니라 정말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 행복을 아는 날, 그 행복을 깨닫는 날, 십자가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 결코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고 깨닫는 그날에, 그날부터 이제 여러분의 신앙은 활짝처럼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십자가를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이제 신앙이 진짜 하나님 믿음의 경륜으로 들어가고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참 말은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워서 진리의 말씀은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사세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는 자기의 그 중요한 목적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결국 이제 크게는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사람들이 오감으로 살잖아. 오감, 뭐 이렇게 이게 사감, 하나는 이렇게 만지면서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오감이에요? 오감. 그런데 그보다 조금 이제 그 오감으로 사는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그 감각으로만 사는 건 짐승도 그렇게 살아요. 같이 사는데, 근데 사람이랑 육감이라는 게 하나 있더라. 육감 가지고도 사람 여러 죽입니다. 육감으로 살지 마세요. 차라리 거기는 미련한 게 낫고, 여러분 꼭 살아야 될 일은 영감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의 감동으로 감동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사랑. 식지 않아요. 결코 식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은 절대 식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신앙이 식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내려놔지고,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더 회개하게 되고, 가면 갈수록 더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 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정말 행복한 거죠. 거기는 자기 모든 것들이 다 묻혀집니다. 그런 것들을 묻고 주님만 나타나는 삶이 정말 신앙이 아름다운 삶인데, 여러분 이걸 그냥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들은 것도 복이 있고 읽는 것도 복이 있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고생이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사람들이 좀 이상해.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기뻤던 일들은요, 그냥 기쁠 때는 엄청 기뻐하다가 금방 잊어버려. 사람이 슬펐던 일들은 잘 안 잊어버리고 오래 기억하더라고요. 사람이 은혜 받은 건 또 금방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한번 상처 딱 받고 나면 그다음 이제 영원히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너 두고 봐라. 내가 언제는 반드시 내가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10배로 갚아줄.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가? 사람들이 좋은 거는요 금방 잃어버려요. 진짜. 그런데 나쁜 건 왜 이렇게 안 잃어버리는지. 이렇게 사실 우리가 가만히 깊이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돌에다 새기. 그러니까 돌에다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거죠. 계속 기억되는 건데 원수는 물에다 새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이제 흘러 떠내려 가는 거니까 앞에 얘기한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가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한 거는 물에다 새겨서 떠내려 보내고 잘못한 건 돌에 새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우리가 안 좋은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자기는 그 영원한 불행으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좋은 것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한 거 기억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잘한 거는 그냥 물에 떠내려 보내고 잘못한 거 새겨서 항상 주님, 전 요거밖에 안 돼요. 주님 죄송해요. 정말 저는 누구를 나무랄 수 있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못 되고요. 저는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는 사람도 못 돼요. 주님 오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 여기 계세요. 여기 10년 가운데 자정하시고 계세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악한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나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이 불행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요 모양 요 꼴이라는 내 인간성을 발견하고 그냥 가서 주님 붙잡는 거야.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람이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불안도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평안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아주 막 어떤 원수도 주님 앞에 들어가면 사랑으로 돼서 나오고, 저주도 주님께로 들어가면 이 축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인간성, 그 마음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데, 사람은 좋은 거는 기억 안 하고 나쁜 건 오래 기억하고, 은혜는 기억 안 하고 아주 원수만 더 아주 깊이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 정말 그런 거 기억 안 하고 아주 슬픈 것만 아주 그냥 붙잡고 사는 게 인생이야. 그런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주님 없으면. 이런 거를 볼 때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주님이 있는 거와 주님이 없는 거하고 결론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행과 행복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인생 살다가 가는 거 맞는 건데,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70여 강건한 남는 건 수고와 한숨뿐이래. 그 수고와 한숨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가겠어요?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절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표가 없어. 이게 차이가 없어.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어. 교회 온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냥 모양만 있을 뿐이야.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는 다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죽어있는 신앙은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그 감각 없는 그 죽어있는 믿음이나 다 똑같이 일반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살아나야 돼요.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저주가 뭔가? 죽음인가? 아니, 죽음도 천국으로 가면은 예수님 들어가면 생명으로 바뀌는데 왜 그게 저주겠습니까? 가난? 아니에요. 가난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면 그것도 축복인데 왜 가난이 저주예요? 없는 거 저주 아닙니다, 여러분. 있어도 슬프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요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냥 주님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저주인가? 물론 지옥이 저주죠. 지옥은 이제 끝나는 완전히 마지막 단계 저주인데, 살아있을 때 저주가 뭔가? 결국 가난도 아니고 그렇다면 죽음도 아니고, 그럼 뭐가 저주인가? 저는요 생각할 때 진짜 저주가 뭐냐면,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곁에 예수님과 같이 붙어 살면서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이게 저주야. 감각 없는 게 저주야.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정말 몰라요. 저는 마지막 날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날.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 얻는다고. 제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물론 다 은혜를 받았지만 마지막 때 제가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죄송해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 죄송하게 생각해. 물론 나름대로 받으셨겠지만 저는요. 진짜 막 힘든 거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처음에 갈 때는 야 다들 그냥 뭐 놀러 오는 분위기로, 은혜 받으려는 분위기로 그냥 어떤 자유한 마음으로 오셨겠다. 근데 가면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불쌍한 거야. 내 자식도 그렇게 생각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주신 분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몇 분 계셔서 너무 감사했어.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갖고 봤는데, 그래도 저는 한쪽에 기대가 있었어요. 아, 그래도 주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주님 나 상황과 형편 아시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거라는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정말 그날 마지막 날 아주 엄청 넘치도록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행복했어요.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막 웬걸요? 막 집에 와서 날아갈 것 같아서 막 집 청소 다 하고 그 넓은 집 다 청소 다 제가 막 다 이거 갖고 다니면서 막 힘이 남아 돌더라고요. 어쨌든 은혜는 사람을 이렇게 모든 것을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저주예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속에서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게 다 죽어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후퇴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말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거듭나라, 새롭게 변화되라, 새 영으로 창조하시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다 하셨는데 정말 그거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게 다 은혜스러워요.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것 같아. 다 미운 것도 이뻐 보이고 정말 아주 진짜 나쁜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지, 그죠? 나쁜 것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들 불쌍하게 보이죠. 저 사람들 예수님 알았더라면 이제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없으니까 저렇구나라고 더 불쌍해 보여요, 사실은. 우리는요, 막 뛰어난 오감, 육감 이런 걸로 살지 마시고 정말 이 영감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오셔서 움직이는 게 영감이에요. 육감도 하나도 변화시키는 거 없어요. 육감은 사람을 정죄시키는 거지. 아주 그냥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 육감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감은요 모든 걸 천국의 힘으로 살게 하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셔요. 그렇다고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예수님이 뭐 예수님처럼 내가 산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변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 뭐 그런 프로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니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정말 영혼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삶이 다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 오늘 저녁 5시 835 오늘 진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뭐 날씨도 하나님께서 물론 하실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러 갑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이거를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마음 상하고 정말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교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예수님 아니면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야.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어. 그러나 예수님 얻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원할 것 필요할 것도 없어.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 혼합신앙, 다원 종교신앙 어떤 그런 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런 악한 열매가 사실 어제 오늘 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뿌리가 다 깊이 있던 것이 이제 그 거대한 정체가 드러나면서 열매가 이제 숨길 수 없이 지어지면서 우린 처음에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몰라요. 전문가 아닌 사람은. 나중에 이제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였네. 나 지금까지 배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배나무였네. 나 지금까지 복숭아나무인 줄 알았는데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악한 나무가 못된 열매 맺는다고.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아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거 끔찍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그거를 놓고 한탄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그 자체가 너무 사실 마음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또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이걸 부르짖겠습니까? 저는 지금 엊그저께 사실 제가 꾼 꿈은 아니고 장로님이 꾸신 건데 여기는 나팔 부는 사람들하고 쫙 이렇게 같이 함께 행렬하면서 저기 멀리에 있는 바다 멀리에서 오는 그 나팔 부는 사람들하고 같이 딱 합류하면서 아까 찬양에 그거 있거든요. 우리 노래 주와 하파리
우리의 노래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노래가 같이 합할 때 그 아름다움은 그 향연이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고 정말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움이죠. 그보다 더 세상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만한 거라도요 세상 천하보다도 아름다워.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울 수도 있고 아주 절대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가 귀한 것이 하나님이 귀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잖아. 우리가 요긴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요긴하지 않다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우리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영감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같이 우리 아름다움으로 같이 나팔만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합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이 합해서 합류가 되면은요 주님 피리 불 때 같이 춤춰주고 애국하실 때 같이 울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많지는 않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주의 노래와 우리 노래 주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의 소리와 우리 소리가 같이 일치가 되니까 같이 딱 합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어떤 의미 없는 걸 보여주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자꾸 우리 여기서 드려지는 그 힘든 속에서 태풍이 온대잖아요. 그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칼을 맞는 게 아니라 비를 맞는 거잖아. 비가 온다 하더라도 뭐 비가 안 오게 하실 줄도 주님 하시겠지만 온다 할지라도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칼을 맞는 게 아니라 비를 맞는 거야. 이것도 못 맞아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다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 노래가 주님 앞에 딱 정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노래가 딱 합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생각과 딱 일치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막 정말 뭔가 이렇게 직 해서 일치가 되면 그냥 막 전기가 도는 거죠. 여러분 좀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은요 없던 믿음도 생겨. 좀 이렇게 찬양할 때 막 또 이렇게 춤도 춰서 뭐 찬양이 왜 저러냐 이러지 마시고 지금 찬양이 지금 다 이제 바뀌어 갑니다 지금. 찬양이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요. 찬양할 때 하면 막 정말 한번 춤추면서 그러면 없던 믿음도 생긴다니까. 확신이 생겨. 믿음에 마음에 신념이 생기고. 한번 가가지고 또 막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정말 우리가 저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이런 축복된 자리에다가 이렇게 정말 오직 진리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오실 주님 저들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 그러면 막 죽이려고 하는데 막 너 죽을래 막 이러면서 막 별짓 막 그러는데 우리는 막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에도 잠에서 벌떡 깨어나잖아. 나는 왜 이렇게 천둥 번개 치는 걸 내가 좋아하나 했더니 성경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가 동에서 번쩍인 같이 번쩍인데 그러다가 인자가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걸 나도 모르게 내 영감으로 좋아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야. 말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뭐 봉사해라 뭐 어쩌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려라 아니야. 주가 딱 여기 있는 주님에 딱 일치가 돼야 돼. 전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다 일치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체질과 일치가 돼야 돼. 그러면 취미생활도 주님과 같이 해. 주님이 가지 말할 때 안 가. 주님이 하지 말할 때 안 해. 서할 때 서. 움직이랄 때 움직여. 울을 때 울어. 주님 울 때 같이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와. 울어 막 지금부터 울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통곡 시작. 울어지요? 안 울어주잖아. 주님 마음 가질 때 통곡도 되고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세상에 내가 뭔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그냥 애절하고 막 그렇게 많이 마음이 슬프고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플까? 도대체 나는 나 하나도 건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큰 우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이 작은 가슴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하니까 내 마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눈물이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지구 무게보다 더 무겁냐고요. 내가 눈물방울 0.0 몇 그램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네 눈물은 지구보다 무겁다는 거야. 네 사랑의 열기는 태양보다 뜨겁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크고 높으신 말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내가 간증하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겠어. 주님이 우주를 만드신 주님이 더 뜨거우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니까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인 거예요. 주님 사랑이 내 사랑을 갖다 여기다가 투영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빛은 태양만 머금고 있대잖아. 태양이 그 비치는 빛이 달이 비춰서 머금고 비춰주고 별들이 그 빛을 머금고 비춰주고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잖아. 생명의 빛이고 정말 이 땅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서 그 사랑에 세상에 통해서 들어가는 눈물이 그 정도로 내 사랑이 그렇게 뜨겁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주님은 정말 그 주님의 그 가치라는 말도 좀 죄송스럽지만 주님의 그 가치는 얼마나 귀하시고 크실까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지식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마음 부어달라고, 주의 사랑 달라고, 그 사랑 느끼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구하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행복인 거예요. 내가 하면 고난이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는 가만히 내게 나와 배우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신대잖아요.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대잖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왜 그렇게 그냥 방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허공친 것처럼 싸우고 방향 없이 달려가고 도대체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얼마나 더.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세상 만물도 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안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린 살았다는 입을 가졌지만 죽은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깨어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깨어나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들려 올라간다는 게 뭡니까?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설득한다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야. 그런데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지 여러분보다 주님이 주시길 더 원해요. 계시록 3장 20절 나와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내가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드렸는지 아가서에 보니까 나의 사랑자가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문에서 손가락에서 모략이 그 손에서 모략집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 못해 나중에는 이 모략집이 뭔지 아시죠? 이게 고통의 집,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란 말이야. 피가 모략집이 그냥 손가락에서 얼마나 밤새 머리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밤새도록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두드리신 거예요. 머리가 막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한 거야. 두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손에서 막 모략이 막 피가 떨어지고 손가락에서 막 모략 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문빗장이 다 흘러내린 거야.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 두드리는데 저들이 나를 찾다가 나 있는데 오지도 못하겠고 저들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게 아주 그냥 정말 제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미치겠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안고 가고 품고 가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다니까 지금. 이거를 모르는 게 무슨 신앙이냐. 그리고 무슨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우리에게 진보가 있겠냐. 아니 기초적인 반석, 나는 반석이라고 내 위에다가 집을 세워야 주초가 튼튼해야 집도 튼튼한 건데 주님 없는 모래 위에다가 세워가지고 이 집이 무슨 튼튼해지겠냐. 절대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하고 불안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다 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 아니라 아주 영원히 구할 거는요. 주나라 가서도 주나라 가면 구할 것도 없죠. 주님을 만나니까 얼굴과 얼굴을 주님 배우리. 공중에서 주님 배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이 사랑으로 들어간다면 이 사랑만이 여기에 정말 가득해서 이 사랑의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정말 잠잠히 고요히 부드럽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거룩하게 정말 그렇게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체질까지 닮아가야 돼. 체질까지 살속 뼛속 골속 세포까지 주님으로 채워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오고 주님의 체질로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 주님 예수님 뭐라고 내가 너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님이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에 내가 이 땅에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친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어. 평화를 주시기 오셨어.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이 땅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이미 생명과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려고 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보는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택한 백성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랑을 만난 그 백성들은요 다 이렇게 평화하고 생명을 두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지옥이 뭔지를 이 뜨거운 걸 이 맛을 모르니까 이 땅에다가 다 뿌리를 두고 살려는 사람들은 천국을 전혀 생각지 않아. 아니 그건 마땅하지만 예수를 믿는 목회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천국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게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보니까 설마 그럴 사람이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탄식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저는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 보다 보면은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들었고 뭐 감람나무에 4-5개가 남을 것이고 또 먼 가지에 2-3개만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심지어는 생명의 좁은 길로 구하여도 얻지 못한 자가 많다. 정말 얼마 없대는 거야.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 그게 너 무슨 말이냐 이게. 열가리 포도원에서 한 에바가 나고 그냥 한 호멜지기에서 뭐 한 바트가 난다고 그래. 진짜 적거든요. 열가리 포도원은 엄청난데 그 중에서 15리터 얻는다는 거예요. 15리터요. 이 페트병 1.5리터 그 물, 그 포도주를 10개밖에 열가리 포도원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이게요 마지막 때 오니까 다 이제는 숨은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왜 목회자들이 왜 교인들을 모아놓고 산을 넘어 바다를 지나다가 교회 나라를 얻으면 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긴 할까?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문 닫고 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뭐 나무아미 타불교회, 관세음보살교회, 무슨 뭐 석가모니 교회 이게 다 무슨 말일까? 어느 목사 유명한 목사 알죠 여러분? 설교 그만해 이러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자는 설교 1년에 3번 했다. 십자가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제단이 더럽혀졌다. 너는 십자가를 보수하라. 아니 내가 무슨 재주로 십자가를 보수해. 내가 뭔 재주로 제단을 다시 거룩하게 쌓아요. 제가 뭔데. 너는 뿔나라 heb시바라. 십자가를 보수하는 자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정말 20년 전에 해답 안 나왔어요. 해답 정말 안 나왔어요. 그러나 영감은 있었지. 뭐는 있었냐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위기가 다 주님을 배도하고 뭔가 기복주의 인본 어떤 세상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갖다가 이 세상이 다 끌어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기본은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귀로 이 끔찍한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환경들을 이제 앞으로 더 적나라하게 보게 되실 거예요. 얼마 전 엊그저께 어느 그 여수의 어느 교회 어느 여수에서 어느 교회에서도 이게 시작했대. 이걸 시작했대 그 교회에서. 이제 그걸 아니요 이게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요 뭐 동성연애자 성직자 이젠 뭐 그거 아이들 안 가르치면은 아니 독일에서 어디 영국인가 어디에서 그 동성연애 그 어떤 그런 더러운 거를 가르치는 그 교육이 하도 끔찍해가지고 부모가 안 보냈대요. 그 교육 그런 거 듣지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이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안 보냈대는데 그 엄청난 벌금, 엄청난 그 뭐 형량이 아주 생각보다 엄청 컸잖아요. 몇 개월 감옥살이에다가 얼마의 그 벌금 냈잖아요. 이게 이제 현실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절대로 교회에서 동성연애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을 위배하는
아니요, 이제는 성경 아마 그 부분 아마 빼고 아마 성경에는 그래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빼는 자는 애가 거기다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현실하고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영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육감으로 사는 사람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우상인데 여러분, 사랑과 우상, 제가 그 수련회 때 갈 때 주님 아침에 주신 말씀 사랑과 우상. 여러분, 집착과 애착은 달라요. 집착과 애착은 정말 좋은 말인데 집착은 달라. 회개와 정죄는 달라요. 회개는 좋은 거지만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돼요. 정죄하다 보면 자기가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신앙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잃게 되고 주님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정죄는, 회개는 해도 정죄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려놓는 거와 포기하는 거 달라요. 다시 말해서 맡기는 거와 포기하는 건 달라요. 포기는 진짜 완전히 포기하는 것 같아. 내려놓는 것도 볼 때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절대 내려놓는 것과 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려놓는 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식도 주님 앞에 맡기고 묻고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다 마다. 여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 자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뒤에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한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진리 말씀이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옳은 말씀인데, 이치에 맞는 말씀인데 그냥 주님 없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아내와 남편, 자녀들의 관계, 형제의 관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은 정말 허다한 허물도 덮고 다 용서도 안 되는 용서도 용서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야만 원수도 친구가 된다 그랬어. 주님을 사랑하면 다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되면은 정말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어떤 뭔가 집안에다 싸움을 주려고 어떤 불화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참 사랑을 할 수 있고 참 용서가 되고 참 진리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 모든 것이 이 땅에 정말 더 진리대로, 순리대로, 더 이치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름답고 더 거룩하게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가면 다 예수님 안에 살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서로가 불화하게 되고 막 서로가 싸우게 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막 딸과 아들이 딸과 어미가 딸이 어미, 막 서로 이게 안 맞으니까,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어도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 이게 죄악이고 저주고 주님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이게 고통의 삶이고 이게 죽음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모든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안 하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주님이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주님이 다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저절로 이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절로 맺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이 원리, 이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육의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 인본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투영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과 사랑에 의한 그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인본주의의 어떤 그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서로가 고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항상 평행선 긋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매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우상인지 사랑인지, 여기 우상과 사랑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을 사랑하는 거, 요즘 이게 아주 어떤 애착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착으로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이들한테 오는 열매는 자기밖에 몰라. 아주 이기적이야. 남을 절대 배려 안 해줘. 자기가 어떤 자기 삶 속에서 시끄러운 소리, 요만한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머리가 크면 아주 귀찮아해. 아주 그래서 가출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 잃고 떠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걔는 그게 편한 거야.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세상에 그게 어떻게 편해요. 집에 가서 엄마가 밥 해주는 거 따뜻한 밥 먹고. 근데 이제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죠. 결국 애들을 집착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애들이 결국 부모를 떠나버리는 세대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범죄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세상은 지금 엄청난 지금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자식을 사랑해요. 애들 키우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며느리 둘이고 애들 키우고, 다른 사람 또 우리 성도님들 애들 키우고, 또 다른 어떤 신문이나 뭐 이런 어떤 매스컴 텔레비를 통해서 애들 키우는 거 보면은요, 야, 우리는 저렇게 안 키웠어. 그냥 먹으면 먹고 그냥 아니 말 안 들으면 그냥 한 대씩 그냥 때려가면서 그냥 이러고 키웠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키웠어요. 세상에 애들 키우는 거 보니까 그렇게 요란스러울 수가 없어. 몸만 있으면 그냥 막 가서 뒤져가지고, 병원도 그냥 우리는 아무 데나 안 가. 그냥 우리는 아무 데나 가잖아. 걔네들은 탁 뒤져서 어느 감기 콧물 나올 때는 어느 병원, 그 다음에 저기 기침할 때는 어느 병원, 예, 뭐 두드러기 날 때는 또 딴 병원, 막 그 다 알아가지고, 이 정부 시대다 보니까 그런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먹이는 것도 엄청 요란스럽게 먹여. 뭐 돌 때까지는 뭐 소금기 들어가는 거 안 먹는데, 우리는 8개월 지나서 먹으면 그냥 밥에다가 그냥 된장국 해가지고 이렇게 맵지만 않게 해가지고 먹였잖아. 세상에 쟤도 사람인데 어떤 때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키워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아주 그냥 자식 분명히 그렇게 키워야 맞겠지. 근데 그 집착이 나중에 이제 계속 가면서 아이들의 모든 것들이 다 부모의 간섭에 들어가네. 그래서 요즘 나온 맘이 헬리콥터 맘, 무슨 뭐 매니저 맘, 뭐 돼지 맘, 막 이래가지고 막 맘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마마보이를 만드는 거지. 마마보이, 마마걸. 그러니까 뭐든지 이러면 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 친구도 엄마가 쟤네 사귀어도 쟤네 사귀지 마, 뭐 이러고. 선생님한테 가서 얘는요, 얘는 성격이 이렇고 리스트 다 주면서 요대로 이렇게 아주 지침을 선생님한테 내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걸 편하게 생각해요. 애들 알아가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갖다 주면 정부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아주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 애들이 이렇게 커서 대학교까지 가서도 나중에 엄마 나 문과 갈까 뭐 이과 갈까 막 이러면서 지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부해요. 공부는 이제 대학교에서 해. 뭐 공부를 뭐가 이제 학점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가서 따져야 되는데 지 엄마가 가서 따지는 거야.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 나중에는 사회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의식도 없어지고 아주 이 어떤 사회생활, 그 생활의 모든 것이 다 결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이렇게 자립심과 뭔가 독립심 같은 걸 좀 키워주고, 예, 뭔가 좀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왕따 당해. 이렇게 된다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구설수에 올라야 되고, 하면 저 사람은 저 진짜 부모 맞아? 저 주워온 자식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아주 포기했나 봐. 뭐 이러면서 가니까 분위기가, 공기 흐름이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육이 무너지면 더 이상 무너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은 무너진 지 오래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열매 맺는 거 보면은요, 열매를 알아. 근데 이것도 약과예요. 중요한 건요, 이 오늘날 교회가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악독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는 거.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지면 하나님이 판결하시지만, 이거는 겁도 없이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니 몰라서 대적하는 거 그렇다 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단 것 다 쏙쏙 알려가지고 빼먹고는 이제는 이제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큰 교회가 돼가지고 이제는 같이 협력해서 이방인과 협력하고 다른 종교와 협력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가슴이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지금 뭐에다가 지금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 합니까? 에? 지금 뭐에다가 놓고 지금 신앙생활 하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함께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같은 길을 가겠어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 어찌 한 길을 가겠느냐.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요, 제발 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같이 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저는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세요. 네? 다른 데 좀 제발 좀 마음 뺏기지 마시라고. 그 뺏기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 울고 계신단 말이야 지금. 응? 성경 공부 필요해요. 예수님 마음 없는데 그런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야. 예수님 알고 그냥 성경만 봐도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주신 사상만 우리는 담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야, 얼마나 더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그냥
더 얼마나 더 울부짖어야 여러분 예수님 마음 가질 건데요. 여러분 다른 육신적인 기도하다 보면 진짜 해야 될 기도, 영적인 기도를 못해요. 정말 다른데 조금이라도 이게요,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래. 조금만 빗나가도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총을 쏘는데, 활을 쏘는데 0.1mm만 빗나가도 저쪽 관역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를 낸다는 걸 왜 모르시나요? 만물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는 끝까지 승리한다고 믿어요. 여러분한테 승리는 여러분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만나서 천국에만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기의 사람과 저쪽의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딱 만나는 순간 모든 거는, 골리앗 한 사람을, 어떤 다윗 한 사람이라도, 작은 자라도 골리앗 쓰러뜨린 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물맷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러뜨린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요, 물맷돌 없이도 우리는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전쟁은요, 정말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사랑과 우상, 우상이 어떤 게 우상인지 사랑인지. 교회도요, 예수님 없고 교회가 우상이고, 교회 사랑하는 거 맞아요. 교회 사랑하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교회도 사랑해야 돼. 진짜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모여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예요. 여기에 만일에 뭐 헬스클럽이 들어와봐. 여기가 무슨 교회입니까? 헬스클럽장이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 내 이 심령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하나가, 그 귀한 교회, 하나님의 그 귀한 교회가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여기서 300의 기도,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어디를 보고 역사를 보고 모든 돌아보는 상황들을 봐도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 빼먹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열매는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온전한 자는 더 온전하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뭐 나쁘고 우리가 좋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이 결과하시는 건데,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향할 때 이 사람은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은 사망과 생명 한 발짝 차이라고, 좀 빗나간 순간만큼 신앙은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빗나가지만 가다 보면 더 많이 빗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다른 거 신경 쓸 때 진짜 주님이 우시고, 다른 거 신경 쓸 때 우리가 진리를 지금 잃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느 그냥 그 주님 눈두렁 걷게 하시는 거야. 그 좁은 길을 얼마나 좋게 저에게 보여주시냐면, 정말 논두렁, 아주 작은 논두렁 있죠. 시골에 가면 작은 논두렁, 아주 그냥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가는 논두렁. 두 사람도 같이 갈 수가 없어. 이거는 각각 주님과 가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도 같이 갈 수 없어. 그 좁은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오직 길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딴 데 쳐다봤다가는요, 그냥 떨어지는데 이거는 끝도 없는 낭떠러지예요. 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빗나가도요, 순간에 낭떠러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더 주님께로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섬기며 가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게 동행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신부 단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가도 정말 주님을 보고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일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경건의 그 연습과 훈련이 이렇게 돼줘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정말 설거지를 하다가도 은혜 받고, 길을 가다가도 은혜 받고, 꽃 피는 것도 은혜 받고, 야, 저렇게 이쁘게 꽃을 피는데 정말 내가 저런 꽃이 아름다움이 될까? 저렇게 아름다운 저 꽃을 피워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마음의 어떤 그 슬픔도 그냥 웃음으로 바꿔주는 저 꽃, 내가 그 꽃만큼 될까?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주님 음성이, 네가 꽃만 하겠냐? 꽃보다 더 귀하다. 이 어떤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영혼이 그냥 희망이 오고 막 기쁨이 오고 넘치는 어떤 사랑이 오면서 그냥 믿음의 신념에 아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 말 묵상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져주신 느낌이 오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보고, 그러면서 말씀 듣고, 그럴 때 그 말씀이 틀린지 맞는지도 구별할 수가 있고, 이게 없어. 이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복 받아라 그러면 이 육신의 이 본능은 세상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아주 죽어도 그걸 붙잡고 죽는 게 인간이거든요. 세상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원래 본능이거든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을, 땅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걸 역으로 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주님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게 맞아요. 원래 그 삶이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께 틀려. 본능으로 살면 안 돼. 육감으로 살면 안 돼. 오감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영의 느낌, 감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우상, 교회도요, 주님 없으면 우상이에요. 사역도요, 내가 하는 목회, 나 목사, 내 사역, 예배, 주님 없으면 다 그냥 교회, 그냥 여기서 그냥 우상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는 교회는요, 루시퍼가 앉아가지고 그 우상을, 그 영광을 다 받더라고. 저 그거 봤어요. 제가 옛날에도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 이런 여러분 아마 설교한 적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요, 여기는 우상이 앉아가지고요, 만약 저 루시퍼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다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고 내가 이간시키려고, 너네들이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진짜 생명을 얻으려면, 진짜 평안을 얻으려면, 참 평안을 얻으려면, 참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 오실 때 너희가 들려 올라가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산다면 모든 건 다 원하는 거 해결된다. 너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천국까지 가서 너희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화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안 다투시면 좋죠. 왜 자식들이 나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가 모실려, 네가 모실려, 내가 모실려 막 그러고 막 이런 다퉈봐요. 부모가요 막 죽고 싶죠, 마음이. 아니, 그때까지 경험 안 해도 여러분 살고 싶겠어요? 부모가 늙었어, 힘이 없어.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오빠 나는 안 돼. 나는 동생한테 또, 형 나는 안 돼. 형이 동생이 형한테, 형은 나는 안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 부모가, 그래서 지금 자살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대.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늘 힘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10장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안 믿으면 어려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육적인 거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남편과 아내가 그렇다면 더 남편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더 잘해주시고, 더 그냥 정말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부모도 싸우면은 안 좋은데, 예수님 때문에 막 서로 싸우게 돼. 오늘 보니까 싸우게 되어 있어. 그러나 절대로 우리 신앙을 양보하거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그렇게 하고, 말씀처럼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날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뭔가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천국 가기 위한 행복이고, 이건 마땅히 져야 될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소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다 우상이에요. 교회도 예수님 없으면 죽은 교회고 우상이고, 목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속는 거고, 다 우상이고, 목사가 우상이고 교회가 우상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배도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는 신사참배, 옛날 일제 시대 때 그때 다 죽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가짜들의 후회라고. 엘리야 시대 때도요, 진짜는요 다 순교 당했어요. 이세벨한테 다 죽임 당했다고. 진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7천은 도망간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또 사랑하니까 비겁하다고 이 비겁한 놈들아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도 다 이러시잖아. 주님이 얼마나 인격이시냐, 하나님이신지 몰라. 그리고 나쁜 가짜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었고 850대 1 진짜 선지자 하나에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은 선지자는 850대 1 지금이 그 시대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의 영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음녀의 영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지금이 다 무릎 꿇는 시대예요. 저렇게 다. 기가 막히죠. 근데 그때는요, 너 무릎 안 꿇으면 죽여. 막 불로 지지고 막 칼로 잘라내고 막 아주 온갖 고문을 시켜. 진짜 지금 고문도 한 거 없어. 지금 뭐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지들이 자칭 저렇게 무릎 꿇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정말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라도 있습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 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찾으시는 의인 중에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랑과 우상을 잘 분별하세요. 정말 자식도 키우는 건 사랑인지 돈이 사랑인지 우상인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이 정말 그냥 우상으로 다니는 건지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건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어떤 절충해야 될 그 선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의식주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든 뭐든지 다 모든 것에 적정선이라는 게 있고 어떤 절제라는 게 있고 모든 것이 다 적절히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만큼은 그게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죽어도 주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거기는 어떤 적정선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그냥 정말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